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죄가 다가오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깨어 있자.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 문제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 죄 문제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라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또 다른 죄를 반복해 짓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었다. 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야,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이 찬양 부르다가 앉아서 가슴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성경에서 쏙 뽑았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건 성경의 엑기스예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을 예수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용서함,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질 때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죄와 싸워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받은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시작. 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뭐냐? 간절한 심정으로 뭐 한다?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멀어지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피하는 거야. 피할 수 있는 죄는 피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막 대적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의 모든 성도님들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깁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육신의 질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절망. 여러분, 절망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낙심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낙심이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어.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왜?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포기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끝났다, 안 돼, 이런 마음만 가지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더라? 뭐만 차리면.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자식이자.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게 뭐냐면 마음줄,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의 마음을 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속에 있어. 네가 마음만 딱 붙잡고 살면 죽지 않아.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시편 42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외치는 거예요. 너의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느냐. 너는 걱정하지 마. 소망을 하나님께 좀 둬. 여러분, 내가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소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서 절망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낙심이 일어나요.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그 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 너의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거인일까요? 영적 거인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선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게 선이잖아요. 말씀을 주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잘 안 들어. 옆 사람한테 찌르면 잘 들어. 제발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 딴 생각하고 있어. 졸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올까요? 낙심이 온다. 해도 안 되나 보다. 해도 안 되나 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낙심하지 말지니. 한 따라서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지금은 귀를 닫고 안 듣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절망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바꾸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참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자, 사무엘상 2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 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내가 머지않은 미래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붙잡히기 전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좋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고난의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지금 다윗이 마음속에 뭐 하느냐? 생각을 하고 있대. 뭐래요?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생각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래, 이 땅에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는 게 낫다. 왜? 나는 반드시 사울한테 붙잡힐 거니까.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붙잡히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망명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머지않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지금 좀 어려워도 다윗이 어느 땅에 있어야 돼요?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돼요. 왜? 블레셋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으니까. 근데 지금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유, 나는 왕도 필요 없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망명해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좋아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대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야. 그래서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줬느냐? 심각한 노동력을 허락한 거예요. 그게 가혹한 노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노예로 살다가 힘들어 죽었는데 더 많은 일들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뭐 어떻게 돼요? 상함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가혹한 노역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입은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절망이 다가왔어. 절망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로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바로의 말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좀 깨달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게 눈에 보이는 고난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임한 절망일까요? 이걸 좀 알아야 돼. 고난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까? 아니면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병들었어.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에 절망이 다가와서 힘듭니까? 뭐가 진짜 이유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고난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절망이 왔어요. 그 절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 끝내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요. 그러면 전부 다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마음의 절망까지 빠지지 않았을 텐데, 네가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고난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야 돼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다가오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바꾸어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시아에서 만난 환난을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한다. 나는 아시아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줬더라. 그 깨달음이 뭐냐? 그래,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이런 육신의 고난을 줬구나. 잘 보세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의 상황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지금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운 좋게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 얼마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왜? 사울은 군대도 많죠, 사람도 많죠, 권력도 있죠. 나는 권력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도망칠 수 있으나 머지않아 붙잡힌다. 이제 도망치는 게 지쳤어, 힘들어 죽겠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차라리 망명해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바로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아. 모세가 지금 바로의 잠자는 코털을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니까 그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노역을 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보다 바로가 힘이 더 세구나. 힘이 더 세니까 나에게 뭘 시킨 거예요? 혹독한 노동을 시켰잖아요. 힘이 있는 자니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의 파워를 깨달은 거예요. 이야, 바로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왔고, 낙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뭐냐? 그래,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을 좀 이기려면 그래, 뭐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생각부터 바꾸자. 한번 따라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울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호랑이에 잡힌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걸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왔는데 한 번도 사울의 손에 잡힌 적이 없어.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혼자 먹기도 힘들어.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었느냐? 야, 돈도 없고 빚쟁이, 마음이 상한 자,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 600명이 모은 거야.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게 숫자가 600명이 된 거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600명이 붙었어. 얼마나 무거워요, 힘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600명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내가 전부 다 먹여줘야 돼. 얼마나 버거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있는가? 600명이 붙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배불리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내가 피해서 도망가고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더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눈물로 외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었더라. 여러분,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진짜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 고난의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해석이 병드니까 인생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생각, 요 병든 생각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뭐예요? 여보,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온 지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어. 몇 년요? 하나님이 떠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 아들 준다 그랬잖아. 근데 아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이야? 내 나이가 도대체 몇이야? 세월이 흘러갈수록 애 놓는 것은 저리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게 상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한 죄수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열심히 광풍을 이겨보고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여러분 빌립 아시죠? 빌립. 자, 예수님께서 딱 이 광야로 가는데 이 앞에 몇 명이 있느냐? 5천 명의 남자가 있는 거야. 저도 이 앞에 5천 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먹이고자 한다.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 주님, 각 사람한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모이는 게 최고입니다. 안 돼요, 예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라의 말, 사라의 생각, 그 다음에 빌립의 생각, 그 다음에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각. 요 사람들의 생각의 특징이 뭐예요?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나이가 들기 전에 다른 여인을 취하여서 당신이 아들을 낳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논리적이잖아요. 사라가 얼마나 폭이 넓은 여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돈을 다 걷어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먹고 오는 게 제일 좋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다 노력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더 이상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요.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병들었다는 게 뭘까요? 생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 사라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자기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남편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하가를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5천 명을 내가 먹이고자 한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먹이고자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먹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니까, 떡집이 없으니까, 장수가 그러하니까 집에 돌려보내는 게 낫습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병든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지금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적인 꿈도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절망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할까요?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 지금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끝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광풍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광풍을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거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저들을 나에게 맡겼구나.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안 들어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했으니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에 타고 있는 276명과 바울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의 차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276명은 그냥 하나님이 없이 광풍만 본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풍을 해석했어요. 잘 보세요. 생각의 차이가 결국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자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절망이 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면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보면 자꾸 절망이 다가와. 여러분, 절망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지 움직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뭘 놓는다고요? 숟가락 놓는다 그러잖아요. 곡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질 않아요. 사람이 뭔가 들어가야지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뭐냐?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절망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우리 예를 들어서 남자나 여자나 요즘엔 다 남녀가 다 직장생활 하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집일까요? 직장일까요?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까? 절망을 맛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천국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소망이 있으려면 직장이 미션 필드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서 죽으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여기 보내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 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쓴맛만 보고 있어. 아이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관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 관두면 집에서는 천국을 맛봅니까? 목사님 놀면서, 그러면 놀러 다니면서 천국을 맛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놀아도 지옥이고 다 지옥이에요. 다 귀찮아 그냥. 왜?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집에서도 천국이고 직장에서도 천국이고 놀아도 천국이고. 할렐루야. 왜? 말씀으로 해석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생각이 병든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절망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함께 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절망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더라? 잘 보세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며칠 후에는 몇 날 후에는 내가 반드시 누구한테 잡힐 거야. 사울한테 잡힐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무슨 믿음을 가져오느냐? 사울에 대한 믿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사울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져. 그러니까 불신이 오니까 뭐가 절망이 오는 거야. 낙심이 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나는 그냥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불신이 있으니까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절망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안 가지는데 돈에 대한 믿음은 가져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통장에 예를 들어서 노후 자금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은퇴가 다가와도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근데 돈이 없네? 열심히 일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 주식 투자해가 없어졌어. 그러면 은퇴가 다가올수록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 절망이 다가와. 왜? 돈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 믿음의 대상인 돈이 없어. 똑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생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 이 광풍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 이 배에 있는 물건과 돈은 다 사라지지만 여러분, 돈은 사라져도 뭐는 안 죽어? 사람은 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격려하고 사는. 야, 빨리 먹어. 너 있잖아, 광풍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어.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근심하다가 죽어. 정말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하다가 다 늙어버려 그냥. 그러지 말고 야, 먹어. 기도해. 기쁘게 살아. 오늘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걱정하지 마. 한번 따라서 오늘 기쁘게 삽시다. 아유, 목사님 지금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목사님이 내 처지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막 깜깜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먹고 삽니까? 그냥 차라리 굶어 확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괴롭게 살면 여러분들은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나는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말을 부모 앞에서 날마다 하면 아이고 우리 새끼야 이쁘다 그럴까요? 아니 쟤는 왜 저럴까 그럴까요? 이게 좀 깨달아집시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부모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 가운데 격려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이 바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이 바뀔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 민족이 바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를 낳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와요. 그 불신이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 절망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나에게 뭘 가져오느냐?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니까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비결이구나? 이기는 비결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자식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 자 시작.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자, 환경은 고난이에요.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에게 불신을 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바쳐라.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 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였잖아요.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칼을 번쩍 들어서 찔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올 거야? 이거예요.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만 나올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죽이면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겠구나. 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죽이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엄마, 이 믿음을 가진 아빠, 그러면 그 가정이 망하겠냐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카롤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60세에 파산을 당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산도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 382장이에요.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쫙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있는 곳으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한 부인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롤 산도스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무릎을 탁 꿇고 거기서 막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막 돌이키고 막 엉엉 울며 회개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사업을 했는데, 예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예수님 손잡고 살아야지, 예수님 손잡고 사업을 해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래서 이 카를로스 산토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쓰레기를 막 수거하는 일을 했대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번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통닭집을 운영한 거야. 근데 그 통닭집이 엄청나게 인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체인점으로 막 발전합니다. 그게 뭐냐? 산도스 치킨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FC예요. 사업을 쫄딱 망했는데 그 자살하려고 나아갔다가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절망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 없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는구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절망을 심는 거예요. 근데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나에게 뭐를 주느냐? 믿음을 줘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오른손 들고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절망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